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정확하게 우리가 또 나눠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또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최대 오해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의 최대 오해가 뭐냐?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표현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곳곳에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능력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 받았다는 거야. 불 받았다. 이번 주도 만났던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인생이 바뀌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불 받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이 불이라는 의미 자체가 소극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막 온 전국에 막 산불이 동시에 났잖아요. 20몇 곳입니까? 25. 그런데 딱 산불이 터졌는데 시간대가 1, 2분 상관으로 다 똑같아. 신기하죠? 그 데이터 제가 올려드리려다가 안 올려드렸어. 왜? 올려주면 맨날마다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목사님 저것만 하고 저것만 올린다고. 그런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성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은 그런 정보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젠가 그저께도 딱 보니까 비행기가 회항하더라고. 진에어인가? 그것도 테러였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왜 비행기가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비행기는요, 교통사고 나는 확률보다 더 적은 게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막 갑자기 회항한다고 막 어제 막 밥 먹고 있는데 막 뜨더라고. 그저께인가? 그게 왜 이러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해야 된다, 불 받았다, 막 그러는데 이 불이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소극적으로 쓰여지거든요. 불 나면 좋습니까? 안 좋아요. 불을 통해서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원래 원판이 정결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한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부정적이면서도 이제 소극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불이라는 도구가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불 받았는데 일리는 좀 있긴 있는데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막 능력을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되고요. 능력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과 불 동시에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판단하기도 하고, 불 받았냐? 능력 받았냐? 당신이 불을 안 받아서 그렇다. 막 이러면서 불 한번 받아보자. 나와라. 이래가지고 불이야 하면 막 다 쓰러져. 신기하구나. 불이야 막 쓰러지잖아요. 진짜 불 나면 어떻게 하랍니까? 불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고 막 쫓아다녀요. 과연 그것이 맞을까? 과연 그것이 맞을까? 성령 세례와 불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들이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여러분들 뭐 찾으시는 분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거기에 두 종류가 나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잖아요. 알곡과 이 쭉정이가 나오는데,
이 알곡은 어디로? 곡간으로. 쭉정이는 어디입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뭐 하시는 거죠? 여기서 태우는 거잖아요. 곡간은 뭐합니까?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곡인 줄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시냐면 이 알곡은요,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신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3장이 누구라고요? 신자,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그 신자들을 향하여. 그런데 쭉정이는 누굽니까? 거기 누가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누가 와서 구경하고 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 우리로 말하면 누구? 불신자들.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 받는다. 큰일 납니다. 주님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이요. 불을 받다 하더라도 소멸하시는 불.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이런 잘못된 관념들이 우리를 딱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의 최대 오해인데 계속 받는 것인가? 계속 받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요. 신학도 다 나눠져 있어요. 신학도. 교단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합일점을 못 잡고 있어요. 그 신기하죠. 성경이 몇 권입니까? 한 권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닥터리 원칙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맞아야 틀려요? 틀린 거지. 하나가 맞는 거지. 그래서요. 그러면 정말 받는 것인가? 계속 받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왜 계속 이 혼재되어 있는 의미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번역상의 오류예요. 특별히 한글로 번역하면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뭐해라? 받아라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직역되어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받으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받으라.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최조한이 이번에 100점 받았던데 filled with the Spirit. 받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어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조영 씨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어를 제일 잘하는 우리 예수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으라고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계속 받으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헬라어로 플레로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가득하게 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득하게 차다. 요 fill이 있잖아요. fill, 가득하게 차다 이런 뜻입니다. 충만하다. 이것이 가득하게 차다. 그리고 실제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가 되게 하다. 실제가 되게 하다. 가득하게 차다. 이런 뜻이세요. 이 충만함, feel, 넘치기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넘치기 직전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원문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받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라. 친절한 우리 목사님 일일이 하나씩 다 적어주고 있어요. 왜? 저도 이제 아이들이 한자 급수 시험 친다 하길래 나도 쳐야 되겠다. 이제 똑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 어른은 이제 급수 시험 쳐가지고요 점수가 계속 높게 올라가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진다네. 와우, 한자 선생님이 좀 내가 또 변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성령님으로 충만해져라. 이런 충만해져라.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여기 in 있잖아요. with 함께 with the spirit.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져라.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럼 생각해 보시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 이 인격체이신 이 성령님을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인격체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인격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물건입니까? 물건이요? 그래서 물건 무엇의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죄송합니다. 이 이상한 목사들은요 마치 자기가 에너지처럼 뭘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임파테이션, 기도 받으면 성령 충만해진대. 성령 충만 받았대. 성령님이 에너지입니까? 에너지예요? 건전지입니까? 그렇게 막 충전해주면 막 충전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 전혀 안 그런데. 뭐라고요? 실제가 되게 하다. 실제가 되게 하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러니까 번역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돼 있는 성경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내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인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성령 내주.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후부터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을 딱 하고 나서 어디를 지납니까? 홍해를 지납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광야를 거쳐서 가는데 그 홍해를 지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의 표징이야. 구원의 표징. 그래서 세례는 침례잖아요.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 고백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성령 세례 뭡니까? 그 갑자기 뜨거워지고 느낌일 수 있는데요.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공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미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 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내 배에서 뭐가 흘러넘칠 것이다? 생수가 흘러.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그걸 뭘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동안 충분히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뭐에게? 내가 약속하신 것, 그것을 뭐 해라? 기다리라는 것.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떠나야 되잖아요. 예수를 안 떠나면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잡아갈 수 있는데, 너도 나사렛 예수, 그 죄인 괴수 나사렛 예수의 그 제자가 아니냐, 막 잡아 들이닥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망가야지. 근데 도망가지 말라고 얘기해서. 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기다려라. 성경에 미리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 사실 어렵지가 전혀 않아요. 요것만 딱 알아도요. 와, 그냥 한 판에 정리가 되네. 한 판이. 갈등할 필요도 없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앞뒤 좌우고 맞게 돼 있구나. 성령 충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성취가 돼야 되지. 그걸 우리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이 사건에 이 오순절 이 사건이 결국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7대 절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유월절. 그리고 뭐가 나오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오순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참. 자,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말하죠. 구원.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원래는 언제쯤 나왔습니까? 춘분. 지금 우리처럼 지금 이제 따뜻해지는 요 봄 때 나왔어.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 빠져나온 요 때에 이 빠져나온 요 날을 주님 어떻게 잡으셨어요? 신년으로 잡으셨어요. 신년. 신년. 그래서 1월이야, 1월. 1월 14일에 이때가 6월절이. 그런데 이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구원 이후에 3일 후에 뭐가 있죠? 부활. 초실절을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초실절. 6월절과 초실절까지의 3일입니다. 3일. 그런데
주님은 6월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뭘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얘기하셨어요. 그게 1월 15일 다음 날이잖아요. 바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얼마나 지켜야 되냐? 초실절하고 무교절이면 여기 3일인데 그러면 가운데 3일보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7일이네. 완전 수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삶. 그런데 이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 그게 무교절이죠. 그 어떤 삶을 살아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죄와 싸워 이기는, 세상과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7. 한마디로 어떤 삶? 공의의 삶. 이걸 말하는. 이런 비밀들을 거의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구원은 무엇입니까? 칭의. 무교절은 공의.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부활 이후에 50일, 오순 50일 얘기하는 거 50일이죠. 이 50일째는 무엇이다? 오순절이다. 3월 6일. 그런데 이때가 무엇이 임한 날이다? 성령이 임한.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개 절기잖아요. 요 네 개 절기가 봄절기예요. 봄. 1월에서부터 3월. 봄절기, 봄. 그럼 뒤에는 뭐 있습니까?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요 앞에 네 절기가 있고 뒤에 세 절기가 나오잖아요. 요 나팔절은 7월부터 시작되거든요. 7월 1일. 나팔절은 뭡니까? 나팔 불 때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재림. 속죄절은 무엇입니까? 모든 땅을 죄를 제거하는 시기예요. 천년 왕국입니다. 이것도 해석을 잘 못해요, 다들. 헷갈려요, 서로가. 각자가 맞다고. 장막절은 뭡니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무슨 절기다? 가을 절기다.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어떻게 다르냐? 봄 절기는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 신자들 지금 어떤 절기에 있어요?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 그런데 이 가을절기의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이걸 경험을 못했거든요. 주님의 구원도 경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들은 교회예요. 교회 이미.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막 절기 지키잖아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막 유대식으로 맞춰야 된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오히려 봄절기 교회의 일원임을 알고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방교회, 유대교회가 하나가 됐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래서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재림을.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뭐가 시작됩니까? 주님의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왕국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럼 왜 속죄절이죠? 왜 죄를 해결하죠? 천년왕국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부활하지 못한 백성으로서 곡과 마고로서 번성할 그들은 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사를 드려가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리고 말일에 그들이 주님께 나와 모든 민족이 제사 드리고 나오잖아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죄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그때는 영원히 신부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된 교회가 이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그 장막절이 장막절. 텐트를 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내가 내가 그 아내, 그가 내 아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매. 이게 가을 절기요. 그러면 7대 절기를 통하여 주님 이 땅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셨는데, 자, 여기서 오순절 날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강림. 이걸 미리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오순절, 이 사건이 어디서 오순절 실제화되는 그 사건이 어디 터집니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여기 실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절기를 한참 즐기고 있었는데 이때에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진짜 강림하셨어. 그런데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모양을 하고 계셨었나요? 불의 모양으로. 창세기 19장 24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늘에 유황, 불이 확 떨어지죠. 불. 이사야 6장 6, 7절. 이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는데 자기는 이제 죽게 됐다. 나 부정한 입. 주님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 숯불을 통해 그 입을 탁 지으니까 정결케 되잖아요. 불의 역할이 뭐냐? 정결케, 정결. 그렇죠? 자, 뭔가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결. 그런데 불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 불의 혀 같다 그랬잖아요. 불의 혀. 혀, 왜 하필 혀일까요? 불의 혀 모양. 그러니까 혀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잖아요. 말. 결국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나오잖아요. 그럼 무엇이 정결해야 된다? 우리 말과 생각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생각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0장 4절의 소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견고한 진. 그런데 이 이론, 이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소절. 견고한 진.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는 거. 우리의 이 생각 자체가요, 견고한 진이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되잖아요. 복종케 하려고 하니 주님 어떻게? 불의 혀처럼. 우리의 말과 생각이 정결케 되는. 그런데 이것이 방언으로 나타나잖아요. 방언.
랄랄라 따따따 방언 아닙니다. 글로사 방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할 건데, 글로사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 상대방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각 나라 말로 알아들었잖아요. 랄랄라 따따따만 알아들여 못 알아들여요? 못 알아듣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전부 다 랄랄라 따따따 방언시키면 다 신기하지. 그것도 신기해. 방언을 왜 했겠어요?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잖아요. 방언으로 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정을 안 해, 유대인들이. 그렇죠? 근데 표적을 통하여. 우와, 이게 어찌미냐, 이게. 그래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걸 다 듣게 되잖아요. 각 나라의 각 언어로. 그런데 방언을 표적으로 말하는데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알아들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데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 요엘서에 이미 말씀하신 것, 말세에 내가 남녀종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항변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막 꾸짖어 그림만 없어서 육신적인 생각에 가로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웬일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해.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 주님의 운명하신 그 이후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막 어떻게 되는가 막 쫓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숨어가지고 막 구경했잖아요. 나중에 막 계집종까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님 따는 제자 아니냐 이러니까 아니다.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하잖아. 아니라고는 막 예수님을 3번이나 거부하잖아요. 왜?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탁 임해버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오히려 항변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의 큰일이요. 두려워 벌벌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증인.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딱 선포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선포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삼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얘기하셨죠? 베드로가 그대로 증인돼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2장 32절, 3장 15절, 5장 32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계속 고백해요. 베드로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자, 이스라엘이 6월절 피 바를 때에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끝났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로 전부 다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이든 사우디든 지금 전부 다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 오순절 이미 임했잖아요. 어디에?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받았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플레로에 가득 차게 해야 되는데 실제가 돼. 실제가 돼. 할렐루야.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난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난제, 여기서부터. 이건 알겠단 말이에요. 알겠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히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나와야 된다. 자, 흘러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의 장막이 있어. 혼의 장막. 혼의 장막이 깨어져야 됩니다. 자, 혼의 장막이 뭐냐? 사람의 구조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죠. 결국 우리가 움직이는 것 어디서 조정합니까? 혼에서 조정해요. 그 성경은 혼, 부식해 얘기하죠. 우리가 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영으로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영이 어떻게? 충만히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맡고 있다? 견고한 진, 혼. 이게 견고한 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자기의 소견들 틀 탁 갇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혼이 깨어지면 이 혼을 깨고 우리 몸 가운데에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뭐가 지배된다? 말, 행동이 지배가 되는 거예요. 뭐가 깨어질 때? 혼이 깨어질 때.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견고한 요새 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되도록. 그래서 혼의 장막이 깨어질 때 영이 흘러나옵니다. 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늘 나의 속사람과 싸움을 얘기하잖아요. 그 뭘 얘기합니까? 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 속사람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통치는 혼의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정한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우리가 능력 얘기하잖아요. 능력, 오늘 이제 결론이 났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능력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 능력 받아야 된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진정한 능력이 뭐냐?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니라. 능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이요. 자, 성령 충만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자, 권능을 받으니까 그 두려웠던 베드로도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잖아요. 결국에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순교로서 증명하잖아요. 그럼 마르투스 순교자 같은 거예요.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진짜 능력 받는 게 그 능력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로 통치를 받는 거야. 성경에 말하잖아요. 능력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통치.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재밌었어. 깜짝 놀라. 이야. 같이 이제 이사하셨던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막 힘겹게 아침 일찍 양주 갔거든요, 양주. 저는 막 약 먹고 갔어요, 약 먹고. 차 가지고 온다고 막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다음날 완전 넉다운이 됐는데, 그 약속은 또 잡혀 있으니까. 약 먹으면서, 새벽에 6시에 나와가지고, 양주까지 가서 짐 탁 싸가지고, 화성까지 가가지고, 짐을 딱 올리려고 하는데, 짐이 안 들어가네? 사다리 차도 못 세우네?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쪽에 가가지고 했는데, 한참 올리고 있는데 그 뭐 땅 주인이라는 이상한 막 덩치 좋은 젊은 두 사람이 와가지고 무조건 빼라는 거야. 욕을 하면서. 그 좀 이해 좀 해달라고. 무조건 필요 없어. 남의 땅에 와가지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이사 들어오는 집주인이 열받아 버린 거야.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냐. 돈 주면 될 거 아니냐고. 막 얘기하면서 한번 풀기 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나왔어. 왜? 야,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차가 석 대가 들어갔는데 한 대 반밖에 못 했는데 2대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부동산 와라. 집 계약했던 사람들 와라. 난리가 나. 나중에는 집 우리가 안 들어간다. 다 계약 파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막 하는 거예요. 여전히. 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부동산하고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분을 잘못 건드렸구나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땅 주인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발 우리가 이쪽 통해가지고 짐 좀 올리자. 도저히 짐 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도 참 악한 사람들이지. 얼마 달라는 줄 압니까? 100만 원 달래. 와, 세상이 악하구나, 악하구나. 막 서로가 그래서 막 우리는 뭐 2, 3 해준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2, 3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그 이사하셨던 분들도 와, 이런 사람들 처음 본다는 거야. 와, 어째 이럴 수가 있냐. 결국에는 일이 싹 우리끼리 해가 정리해가지고 싹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부르는 거야. 목사님 어디세요? 목사님 어디세요? 목사님 어디세요? 그럼 왜 나를 찾으시지? 그 자기가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 불렀던 분이 욕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거든. 목사님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시냐고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20년 다녔다는 아버지야. 야,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렇지. 한편으로는 저분이 20년 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 정도겠다. 이야. 순간 제가 뭘 탁 느낀 줄 압니까? 야, 혼의 구원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강조했던 세계적인 목사님 밑에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데 계신다 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하고 잘 안 맞고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너무 자기 잘 맞고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능력과 희망과 긍정과. 근데 그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그 능력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능력이요. 나의 막 감정을 풀고 생각을 풀고 막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그게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이번 주에 재미날이 너무 많았다니까. 어제도 제가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필요합니다. 어제 갔는데요. 갑자기 또 연락해서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이건 뭐야? 분명히 좋은 동네인데 깨끗한 동네인데 집도 딱 여는데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문을 열자마자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탁 나오니까 뭐 전부 다 시커매. 뭐야 이거. 뭐 또 냉장고를 또 입구 앞에다 크게 또 막아놨네. 뭐야 이게. 와, 밑에 하고 뭐 얼마나 막 바퀴벌레가 기어나기 시작하면서 밑에 막 상상을 못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요. 야, 이게 우리의 혼의 상태구나. 혼의 상태. 썩을 대로 다 썩고 다 버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음식도 엄청 많이 무거울 다 재워놨는데 그대로 있는데 다 썩었어. 화장실 들어가는 그쪽 라인하고 싱크대하고 호스를 또 연결해가지고 그쪽으로 물을 빼고 있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와, 절레절레. 그런데 웬일이요? 거기 마지막에 태극기가 꽂혀 있는 거야. 아버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귀한 분인데. 그런데 저게 나의 모습이야. 나의 모습. 나의 혼의 모습이야. 밖에 나갈 때는 얼마나 멋있게.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와, 저 밖에는 정말 멋있는 분 같다고 내가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키도 막 크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집이 그래는 사람이 그래 될 수 있구나.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는 막 벌레가 막 우글우글거리고 그 냉장고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쌀도 막 몇 포대, 열 몇 포대 나중에 갖고 가라더라고.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 갖고 올라다 참았어. 이야, 그게 우리 삶이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면요, 뭔가 능력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 권능은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혼이 그리스도께 완전 통치를 받는 거, 복음 전하는 그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께 완전 내 생각이 복종되고 나의 계획도 복종이 되어지고 나의 몸이 주의 의를 위하여 나의 말, 나의 입술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보를 나타내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혼이 장막이 걷어져야 돼요. 나의 생각 계획 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들이 또 어디를 향하게 되죠? 성령 충만함의 결과 교회로 오게 되잖아요.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삶이 완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핵심이 뭡니까? 변화요, 변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으니까. 능력의 실체는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자세와 그 모든 사역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현장 가운데 나를 또 보내시구나.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약 먹고 왔거든. 야, 이게 예전에 그래 확실히 이게 다르더라. 요즘은 이제 감기 몸살이 오면 기본적으로 오일을 가더라고, 오일을. 아, 이게 변함이 없구나, 이게. 아침에 탁 나오는데요. 욥기를 탁 읽으면서 쭉 가고 있는데 사탄이 탁 나타나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생명만 손대지 말아라. 생명만. 그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요. 동방에서 가장 어려웠고 가장 거부였던.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단에게까지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욥이다. 근데 욥이요, 나중에 재물이 사라지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온몸에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유리 가지고 몸을 긁어야 돼. 그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때 욥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다 의지하겠다. 아, 그렇구나.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야 되겠다.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완전한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순수히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함의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지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받고자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신다.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신다. 그럼 뭘 깨야 된다? 혼의 장막들을 걷어내야 된다. 그렇게 하여 능력 되신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사역과 일과 모든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